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절 4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비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왔고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개신교 교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을 끊임없이들 하고 있고 모든 교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그 주제로 또 그리고 신앙의 모토로 생각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큰 산맥은 우리가 늘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속사 신학이라는 말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도 기독교 강요 1권을 쓰면서 그 1권의 큰 주제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사용합니다만은 어떤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고 이 명칭 사용의 어떤 초점에 따라서 신학의 방향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뭐 시간마다 요즘에 공부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구속 사역에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사역에 관심을 갖느냐, 이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읽어드린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았던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면은 항상 구원과 관련된 그런 구속 사역을 연상하고 떠오르고 또 그리스도를 구속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생된 신학을 우리는 구속사 신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구속사 신학의 흐름은 똑같이 예정론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정론을 얘기합니다만은 그 예정의 순서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예정을 해서 선택과 유기 된 자들을 예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타락할 것,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타락의
상태를 놓아두고 이제 선택하고 버릴 것을 정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후택설이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예정론자들은 전부 칼빈도 이 후택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후택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후택설자의 논리 전개의 출발은 창조죠. 이 창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선하게 창조했다. 그리고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된다. 타락한 인간을 그냥 놓아둘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 타락할 것을 여기에서 예견하셨고, 그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된다. 왜? 당신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밧줄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구원을 약속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후택설을 주장하는 예정론자들의 이론의 주류고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전개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 이론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창세전 영혼 세계의 사역이죠. 영혼 세계의 사역이고, 이것은 창조 이후로부터 피조 세계의 사역인데, 영혼 세계의 사역에서도 사역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모든 사역의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실 때 그냥 당신이 모든 것을 당신 계획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정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이제 이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이 되어지는 영혼 세계의 사역과 피조 세계의 사역, 모든 사역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셔서 출발해가지고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 이 당신의 의지는 결국 인간의 행동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창조에서 타락하니까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있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만들지 않으면 돼요? 타락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 선악과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면 돼요. 타락을 방지하거나 아니면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열매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그 열매도 그냥 어디 숨겨놓으면 될 텐데 동산 중앙에다 딱 놓고서는 유혹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연출을 해놓으시고 결국은 섭리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볼 때 참 이 이론에는 타락한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이론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모순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의 주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섭리의 주체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개체로서 인간의 어떤 행동을 정리하고 수습하고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뭐 여기에서 그
선악과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릴 이유가 없죠. 예.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 좋은 대로 혼인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장애가 되고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이론을 가만히 본 20세기의 그 신학의 거장인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어떤 면을 보더라도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바르트가 정의를 하면서 이 예정론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타락을 했는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타락을 해서 구원하시는 목적, 구원의 목적을 갖고 섭리를 해나가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은 모두 다 하나님이 품어서 사랑으로 품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정당한 거지.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유기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르트는 칼빈은 이중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만은 바르트는 이중 예정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원론적 예정론이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예정한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인간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게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에게 결국은 모든 책임이 있다. 여기서도 이런 후텍스를 전개하는 이유도 이 자유의지 문제를 갖고 타락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물기 위한 이것이 이제 구속사 신학의 전형적인 이론이고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계획하는 사람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건 하나 터지니까 그 사건에 따라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속성과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거나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만족한다거나 인간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흐뭇해 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봐도 모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계시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제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구속사역에 대한 이론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계시사역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이 계시사역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말 그대로 계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계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이제 섭리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바로 전택설자이며 우리 은학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하나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거죠.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뭐 했다 그래요?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그 예정이 이제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뭐 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과 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선택 유기라고 하는 요 사역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무엇으로? 로고스, 뜻으로, 그리고 계획으로, 작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 이전에 벌써 엄청난 뜻과 계획을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뜻과 계획을 작정하시는 근본은 뭔가?
바로 당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당신을 계시하는데 그 중에 인간과 관련된 부분이 뭔가? 그것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택과 유기,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 자기 계시의 근본이 된다거나 목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계시의 근본은 로고스에 있는 거죠. 당신이 스스로 세워놓은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어서 그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출발도 다르지요. 영혼 세계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 세계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피조 세계에서의 사역이 뭔가? 그게 언약인 거죠. 언약.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성취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을 뭐 하시려고? 계시하시려고. 그 계시의 내면에는 가지고 계신 그 로고스, 당신의 뜻, 계획을 드러내신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언약과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드러내신다. 그 드러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선택과 유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타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 조그만한 요 범주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이유는 뭔가? 자기 백성들을 물론 선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는데 구속하시는 이유가 뭔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자체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계시하시는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선택한 자 똑같이 여기에서 타락을 했는데 선택한 자 타락과 관계없이 선택한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금 선택과 유기는 이 모든 섭리의 근간으로서 작용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표현이 되지만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서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채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된다 이거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선택한 백성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선택한 백성을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일반 구속사와 그 알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 신학과 언약 성취사적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타락 구원이란 말을 하더라도 근본이 다르고 성경에 있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 전개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의 1장 28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단순히 복이다, 3대 언약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알잖아요. 성경의 논리 체계, 그 논리 체계가 왜 중요한가? 그것이 언약과 성취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과 성취가 왜 중요한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확증시켜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로 구성된 논리 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파생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4장과 5장 내용 가운데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뭔가?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모든 것들에 대한 단서, 근거가 다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뭐 그냥 구약은 언약이요, 신약은 성취요, 이렇게 그냥 말로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신존재를 증명하고 입증해주는 하나의 체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원리로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소중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택설, 뭐 지금 저는 선택과 유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깊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근본되는 차이점인 것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은 항상 부딪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언약했고 하나님이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렇다면은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타락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 것이라면은 전택설의 주장은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 전개되는 거란 말입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했다는 얘기죠. 예정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버리는가? 이게 선택받은 입장에서야 좋은 것이지만은 버림당하는 입장에서야 이거 너무 억울하지도 않는가? 출생하기도 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설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유기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 억울하고 이건 참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이럴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요건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동안은 너무 쉽게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를 드려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셔가지고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유기 문제는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이런 질문을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엇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예정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고 버린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타락한 이후의 상태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된 것이다. 그거 다 누구의 권한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의 결과이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묻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왜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는 버리냐라고 실문할 때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그런 질문을 하느냐. 토기장이가 자기의 고난대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없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계시의 한 수단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의 한 도구일 뿐이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이 절대 주권 보여주려면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극단적 관계를 통해서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극명한 거 아닙니까?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주권과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뭐 여기에서 이런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모든 신학의 흐름이 전부 저 원리입니다. 칼빈도 그렇고 뭐 보수주의 신학도 그렇고 모든 장로교 신학의 핵심은 바로 저 원리이기 때문에 저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구속사 말을 할 때는 저걸 연상하시면서 목적과 주체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에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섭리의 주체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인간을 위한 인간학이지 하나님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권의 주제가 칼빈이 말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 사역적 관점에서 구속사 신학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1장에서 이제 신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일단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속 사역을 목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큰 명제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장에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신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건 뭐 다 공부했으니까 그냥 지금 흐름을 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그럼 그 신인식의 의의와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 나가는 신앙의 구도가 바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명령, 그 명령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을 객관 종교라고 그러고 이걸 주관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객관 종교, 하나님의 명령, 주관 종교, 인간의 순종,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 도식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내렸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때 이제 종교가 형성되게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이라고 이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전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그 기독교 강요 3장에 가면은 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뭐 중요성, 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걸 이제 3장에서는 종교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관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말을 왜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칼빈은 알 수 있다고도 하지 않고 알 수 없다고도 하지 않는 애매한 말을 한다 그랬죠. 종교의 씨, 종교성, 종교의 씨,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을 이제 3장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종교의 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종교 도덕적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적 양심. 잘못된 거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그 씨다, 종교적인 씨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것이 남아있다. 이걸 이제 3장에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의 핵심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는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그 본래의 상태가 나오고 타락한 상태가 나옵니다. 본래의 상태에서는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결국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그대로 살아 있었죠. 종교성이 살아 있다는 말을 우리는 창조에서 생명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의 기능은 바로 뭔가? 그건 바로 종교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 나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도 온갖 피조 만물을 통해서도 그 피조 만물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그런 이제 종교성, 생명체로서의 종교성이 그대로 살아 있었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분기점 설명을 지금 칼빈은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해야 되는데 요 분기점에다가 요것을 딱 갖다가 여기다 걸어 놓은 거예요. 요 씨라고 하는 것을 걸어 놓고 인간이 요 씨는 남아있다. 타락했지만 요 씨는 남아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여기 인간,
제가 화요일 날마다 강의하면서 자꾸 이분법 말씀을 자꾸 강조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 의해서 나타난 이분법적 사고 체계. 그것도 온갖 이론에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기 독자적으로 계시고 흙을 빌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후 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놔서 여기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고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독자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설령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항상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 인간을 창조할 때 여기 피조물에서 흙을 취했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에서 흙을 취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생기는 바로 이 무한대의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동댕이 쳐서 어떤 공간적인 거리감을 두고 개체와 개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 생기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공간 개념, 거리 개념, 하나님과 인간을 독자적으로 두고 독립된 개체로 생각을 하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 뭐 우리는 안 해도 되네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안 해도 되네요.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당신 한번 다 해보시라. 나는 내대로 한번 구경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여기 지금 이 원 안에는 모든 게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공기가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인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다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뱃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로부터 주어지는 그 탯줄에 의해서 모든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런 종속된 관계로 이해를 하면은 뭐 자유의진이 어쩌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자꾸 저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종교의 씨앗이 따로 남아있다. 인간에게 독자적인 어떤 의지가 있다. 종교의 씨앗이 그래서 여기에서 남아있다. 이런 이제 발상을 하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이제 다른 구도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복잡한 이론들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을 인간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 진리도 자꾸 어떤 인간의 이성 판단의 기준에 근거해서 납득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칼빈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지난 3장까지 그런 말을 해놨는데 이제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 요 씨앗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씨앗이 살아는 있지만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살아는 있지만은 그림을 좀 그린다면은 여기가 타락전 생명체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죠. 타락이라 그래서 이것은 육체가 되고 이때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이제 딱 단절되어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기절한다는 말과 다르죠.
완전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 완전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생영체로서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생영체의 기능은 바로 영적 기능을 의미하는데 영적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영적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씨앗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말살돼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사망했다 그러는데 숨은 쉬고 있다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이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기능을 100% 상실해 버렸는데 칼빈은 그것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씨앗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장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100% 중에서 뭐 90%는 결핍되어 있고 10%는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7페이지에 보면은 그 고딕체로 쓴 게 있습니다. 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그러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다. 이와 같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신념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너무도 부패하여 그 자체로서는 오로지 지극히 악한 열매밖에는 맺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칼빈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종교의 씨앗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신념은 남아있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남아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그 말이에요. 남아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이 씨앗이 너무도 부패하여 그 자체로서는 오로지 지극히 악한 열매밖에는 맺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거 어느 분 누가 좀 국어 전공하신 분 안 계세요? 이게 말이 맞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씨앗, 종교적 기능이 남아있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신적 존재가 있다는 신념은 계속해서 어떻다? 남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으면 남아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 씨앗이 부패해서 그 자체로서는 도대체 선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고 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씨앗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알고 믿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의 씨. 지금 여기는 종교성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는데 믿음의 씨앗. 씨 있으면은 반드시 그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뭐 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 있죠. 근데 칼빈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믿음의 씨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 신념의 씨가 있기는 있는데 그 씨앗이 너무 부패해서 그럼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정도라면은 믿음의 씨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모호한 말을 해서 결국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타락한 이로부터의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는 있어도 뭐 받을 수는 없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구원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복잡한 얘기처럼 들립니다만은 칼빈이 왜 자꾸 이렇게 구차한 얘기를 지금 해 나가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을 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종교의 씨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유기된 자들에게 뭘 묻기 위한 겁니까? 책임을 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기된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버렸는가라고 질문을 할 거라 그랬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합니까? 왜 똑같이 타락했는데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합니까? 그 질문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칼빈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고 타락한 이후에 종교의 씨앗은 남아있다. 이 씨앗이 남아있어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신념은 있다.
그런데 그 신념의 씨앗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결국 그 책임을 또 누가 져야 된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었고 결국은 그 종교의 씨앗도 너에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너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이게 지금 본인도 이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지금 어거지 비슷한 말들을 해나가면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교의 씨앗에 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뭐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 예정론을 말할 때 가장 신학자들의 큰 고민이 어디에 있는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예정론 제일 끝부분에 가도 나와 있고 지금 기독교 강요 부분에 죄에 대한 책임들을 서술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주권을 칼빈의 지금 신학의 하여튼 그 큰 명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 절대주권을 강하게 강조하는 칼빈이 항상 그 취약점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절대주권을 말하려고 하니까는 결국은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거론된다라고 하는 거. 오래됐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그 어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그 아주 그 훌륭한 공부를 하고 오신 교수님 한번 모셔다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우리 여기서 포럼을 한 적이 있죠. 그때 계속해서 추궁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이상한 이론 되더니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그러고 이제 결국은 끝이 났습니다만은 뭐 손님 모셔놓고 뭐 너무 그거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건 누구든지 다 조금만 학문을 한 사람이라면 충돌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절대라고 하는 용어는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 상대가 없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이분이 다 행한 것이니까 이분이 다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절대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면은 책임이란 어디에서만 형성되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만 책임이 형성되는 것이다. 상대적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답은 알고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이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지금 그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의해서 결국은 유기된 자들에 대한 그 책임을 유기된 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서 저렇게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적인 신념이라면은 부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념할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만약에 전제한다면은 그 절대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그냥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씨앗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지금 바로 그 뒷부분에서 반대로 얘기하면서 책임 전가에 대한 그 부분을 저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거기에 뭐 종교관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를 그렸습니다만은 그 종교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그 바울이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그랬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을 드러낸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계시 종교라 그러잖아요. 성경적 기독교에 나오죠. 기독교란 뭔가 계시 종교이다. 계시 종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어서 신이 이제 인간을 찾아오심으로써 신이 인간을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심으로써 시작되어지는 출발점, 이것이 이제 계시 종교인데, 계시 종교가 아닌 모든 이방 종교들은 전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그 아주 훌륭하게 그 강의를 잘하신 분의 그 강의를 들었어요. 굉장히 건전하게 강의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시종일관 40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약 한 25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성경에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죠.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알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목회를. 나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요것만 잘 건드리면, 누가 그랬다 그러죠? 아버지가 집신 만들어서, 아들이 만드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만드는 거 틀리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고, 죽어서. 마무리 잘해갖고 이제 신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듯이, 출발은 아주 유사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출발을 보고. 마무리가 너무 이제 이게.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더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권사님, 지도 권사님이잖아. 지도 권사님은 지난번 세미나 때 보니까 가르치는 권사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막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청중들은 왜 왔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예? 왜 왔어요, 여기? 문제? 인간이 문제 없는 인간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신을 찾을 때는 왜 찾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종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너무 계시적으로 입각해가지고 하나님만 너무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은 이게 안 모인다니까요. 저도 이 비결을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해놓고 난 뒤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누구 의지하실랍니까? 그것도 같죠? 누구 의지하실랍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친척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나오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와서 뭐 하십시오? 맞잖아요. 얼마나 건전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저질스럽지도 않고. 여기에 목회 부흥의 비결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죽으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목적으로 해서 시종일관 그러면 짝대기 그려서 그냥 언약과 성취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김새요?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지금 타락한 권사님들이 몇 번 보이시냐, 안 보이시냐, 이거 지금.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런, 이 사회로 말하면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다 돼가기 시작하면은 뭐가 온다 그래요? 막 정신이 해이되고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설명은 듣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의 그 약점이 뭡니까? 약점이. 내 약점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 보편적 내 약점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 다 지금 항상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심, 뭐 충성, 봉사.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체념인지 자포자기인지 하나님이 막 다 하신다고 해버리니까 이거 뭐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공부해보니까 뭐 상대할 어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안 되겠다. 국어로 치면 주제 파악이고 수학으로 치면 분수고 이거 뭐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 달관한 것처럼 지금 이 피조의 세계에 살면서 영혼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냥 아예 모든 것 달관해가지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기현상으로 나타나기도 시작하고 뭐 이런 대변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지 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여기 이런 도식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줄 알지만은 우리의 어떤 그 논리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듣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 나오면서 자꾸 무엇이 식어가는 걸 느낍니까? 열정이. 여러분 여기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을 접했을 때 어땠어요? 거의 다 반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막 어디 홀린 사람처럼 어떻게 살았어요? 몰입해서 살았잖아요. 몰입해서. 하나도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고 막 저부터도 막 그 다음 장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자면서도 그냥 막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에 몰입해서 열정이 나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막 열정이 터져 나오고 지하철이 어디고 누구 사람만 하나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죠. 침묵. 침묵은 금이다. 전도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뭐 해야 전도해요? 뜻이 있으면 다 온다. 왜 그 열정이 사라지면 늙습니다. 뜨거움이 없으면 그냥 사람이 김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정을 내는 거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도 그냥 강력한 파워, 하나님의 존재가만 너무너무 막강하다는 걸 아니까 아이고 이제 막 다 처질 대로 처져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죠. 열정이. 근데 요새 조금 이제 다시 뭐가 싹 트는 것 같아요. 놀랠 노자입니다. 20년, 30년 지난 뒤에 지금 개론을 지금 뭐 요새 새로 보는 걸 배웠다면서요. 그럼 그동안 뭐 하셨어요? 개론 안 보시고. 그래서 이 학습, 이것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 이 명제 가지고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 만나주신 목적 설명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뭐 늘 유행처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요, 정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이건 뭐 주일날 나와서 뭐 한두 시간 말씀 듣는 그거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갈 수가 없는가? 우리 두뇌의 이 체계 구축이 안 됩니다. 성경은 논리 체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가 이게 딱 자리 잡지 않으면은
한 시간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조금만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그냥 퍽퍽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하여튼 막 이거 그냥 통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이게 딱 자리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건드려만 주면 되는 거죠. 생각나고 기억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체제 구축도 안 되는 분이 한 20년 동안 매 주일만 안 빠지고 나오면은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는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원단 처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짜로 들어서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맨날 부분적인 것 듣고 부분적인 것 듣고 나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설명하는 방식은 언약과 성취잖아요. 그게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신학적 명제를 갖고 있고 정말 놀라운 성경 신학 체계에 의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에 이럴 때 쓰는 거죠. 내 삶의 절대 가치다. 그래서 이 일을 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뭔가? 진리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항상 무엇과 함께? 진리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충실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체념이나 자포자기나 냉소적이나 그래서 삶의 열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인, 확정, 확신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 열정은 식지 않고 자꾸 더 솟구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지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충성 봉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마는 성경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사리를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은 통달한다 그러죠. 하나님 알면은 물리가 터지고 이치를 알게 되고 사리를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가장 무엇이 가치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선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정적인 삶, 그것이 이제 신인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감이죠. 여기는 자기 문제 해결의 결과로 주어지는 순간적인 행복감이라면은 신인식에 의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만 계속해서 공급만 되면은 계속적인 열정에 의한 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설명드리면서 잠깐 그 종교적인 문제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명백성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겠습니다.